마라나타. 우리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지켜야 될 영육간의 얘기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어린아이든 나이가 먹든 순수해야 돼. 그리고 진실해야 돼. 그죠? 그거 빼면 우리 뭐가 있겠어. 그렇다고 이거 육적으로 진실하고 순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앞뒤 옆으로 순수하시고 진실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순수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그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라고 얘기했죠. 온유는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 유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라면 목숨을 내걸고 해드리는 게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온유든 겸손이든 사랑이든 평안이든 자유든 모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야 돼. 그죠? 그 자체가 순수야. 그게 자체가 겸손인 거야.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야. 오늘 말씀이 그 좋은 사람 아닌 새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인데, 좋은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오늘 이 말씀이 확 깨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원래 갈라디아서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갈라디아서를 그 루터는 이게 나의 편지다, 나의 아내다라고 할 정도로 이 로마서의 작은, 어떻게 보면 소로마서라고 얘기할 정도.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는데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아주 큰 어떤 루터의 어떤 그런 종교 개혁의 모든 것들을 힘으로 바꾸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갈라디아 창세기를 할까, 뭐 이걸 할까, 이사야를 할까 막 하다가 제가 갈라디아를 폈는데,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진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제가 받은 바 은혜를 잘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쨌든 간 내가 어떻게 들어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들으시길 표현을 제가 부족해도 저는 정말 얼마나 제가 여러분 많이 아는 얘기죠. 2장 20절 말씀 다 외우죠. 웬만한 아이들도 이거 외울 정도로 이게 우리가 많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우리가 알았던 것에 조금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주님이 이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이런 말씀 붙으면서 우리 지금 이제 옳은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옳은 일, 좋은 일, 그죠? 좋은 일. 주님이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짓지 마라 그랬는데, 좋은 일은 뭐예요?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내가 아주 그냥 어떤 그런 긍휼한, 자비로운, 친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베풀었는데, 그걸 상대방이 고마워할 줄 알고, 그죠? 같이 고마워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그런 걸 표시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너무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제 막 나는 있잖아, 선으로 대하는데 상대방이 악으로 대하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 악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선으로 대하고, 우리가 선으로 대할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선으로 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막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죄를 지켜야 돼. 속상해. 조금 열받아.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야. 그러니까 좋은 일 하지 말고 죄 짓지 마 이러시는 거야. 좋은 일 많이 하지 말고 죄 짓지 마. 이게 이래서 나온 소리야, 사실은.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게 좋은 일만 하는 사람들은 천성이 좋은 일만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없이 좋은 일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인 좋은 일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에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람이, 근데 진짜 좋은 거는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이 잘해주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잘해줬는데 상대방이 악으로 대해주면 이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어. 근데 이것도 훈련이야. 누가 그걸 제일 많이 당했어요? 최고로 그 일 힘드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따지고 싶어. 그럼 좋은 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잊어버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는 잊어버리라는 얘기야. 너 그 너 그거 인정받으려고 했어? 너 그 칭찬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했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간적인 좋은 일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의로운 행동들은 다 문제가 많다, 진리가 아니다, 예, 그거는 정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들어가고 죄 의식 때문에도 못 들어가. 죄도 나쁜 거지만 죄 의식도 나쁜 거야, 그죠? 근데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또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의로운 사람 되라는 얘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와야 아름답고 그게 온전한 거고,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어떤 성령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율법은 뭐 그냥 안 지켜도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죠? 죄인으로 나타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은 일 했을 때는 이게 죄로 나타나기도 해. 내가 옳은 일을 하려고 했고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했을 때는 이게 죄로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죄 짓는 것도 나쁘지만 옳다, 의롭다, 자기 노력과 수고로서 어떤 그런 삶을 살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의롭다는 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은 다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자세히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의롭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다 예수 안에 있기를 원했잖아요. 니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붙어만 있으면 돼. 예수님 사랑 안에 그냥 푹 거기서 빠져 거기만 우리가 거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걸 원하는 말씀이었어. 예수님의 설교는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안에 하나 되어,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정말 뜻이었고 예수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으로 나타날 수 있냐? 죄인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있는데, 의롭게 되려고 지금 기도하고 그렇게 되려고 예수님 안에서 안 나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인하여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죄인으로 나타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옳은 일을 하고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하고 너희들이 뭔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할 때는 그게 죄로 나타날 수 있고 시험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어떤 율법으로 나타날 수, 율법이니까, 그죠? 너희 자체가 너희가 율법이니까 그래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는 것은 결코 죄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복잡해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제가 그 원어를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봤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게 정말 너무 말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그러고 막 찾아봤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뭐 되려하다가, 증명하려 하다가 막 이런 뜻이 나와요. 되려면 네가 되려하다가, 그러니까 네가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하다가,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되려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만일 죄인이 된다면, 그럼 그리스도께서 너 죄를 지키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는 자. 이제 엄청 복잡한데 나중에는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거야. 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절대로 죄인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그렇게 이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뜻이에요. 해석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죄인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다 막아주실 것이다. 만일에 그렇게 너희가 죄인으로 나타난다면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오히려 죄를 짓는 자냐? 하나님 죄 짓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완벽하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노력하는 거죠. 기도로 노력하는 거고, 주님께 도움으로 청해서 노력하는 거고, 주님의 모든 뜻에 맞춰서 노력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성령 잘못하면 막 성령만 찾으면 막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율법을 찾는 사람들은 성령을 또 무시하는, 이게 아주 나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이루시는 건데, 만일에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속으로 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결단코 죄인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들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이렇게 되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려고 했는데 죄인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안 돼. 그죠? 율법으로는 해봤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야.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 사람의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온통 그런 얘기거든. 이제는 어떠냐면 하나님,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은 21절, 우리가 마지막 읽은 21절에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야. 사람의 의를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야. 믿음도 마찬가지고 의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든 율법도 막 모든 행위도 모든 어떤 신앙의 모든 생활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와야지 합법한 거지. 인간의 방법으로 오면은,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야. 우리가 가는 길도 몰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 기도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셔.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가잖아. 그죠? 우리는 우리 가는 길도 모르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앞날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잘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잘하는 건지 기뻐하는 건지 우리는 이것도 잘 몰라.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성령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끝없는 역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끝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얘기야. 아들의 믿음이야, 아들의 믿음. 이게 20절의 말씀이 그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진짜 제가 신내륙 발견하면 뭐 영원 구원 받냐? 진짜 제가 이럴 수가 없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앞서서, 자, 믿음으로 만일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잖아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행함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죠? 행함은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 잃어버려. 그리고 율법도 못 지키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 율법을 생각하다가,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달을 뿐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이 죄가 아니고, 그런 깨닫는 것 정도지, 율법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는 없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도 없고, 사람이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율법의 그 어떤 그 의식이 항상 있어. 인본적인 잠재의식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도 죄의식으로도 성장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너무 어떤 자기 의로도 주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것에 이제 너무 개탄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네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뭐예요? 이 모든 의는 하나님만이 의예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아서 그곳을 인도해 주는 거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율법의 우리의 의식, 우리 자아의 의는 뭐예요? 우리 율법의 의는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의야. 근데 사단이 여러분을 항상 그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 육체가 거기에 너무 속게 돼 있거든요. 너무 우리는 율법의 의식 속에서 자기 의를 늘 생각하고, 또 그렇게 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배워왔어. 그리고 육신이라는 것이 또 항상 잘해야 된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고 해서 잘하는 거야. 좋은 거야. 이거 나쁜 게 아니야, 이건. 그죠?
이건 선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선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은 다르지만 이건 사람이 볼 때 선한 거야. 이런 때 선한 거, 그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항상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내한테 와야 되는 거야. 예, 모든 하나님의 모든 걸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계속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막 집어넣어, 계속 집어넣어.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의 육체의 삶은 뭔가 항상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늘 그런 생각 속에서 특히 양심이 있으니까 더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해. 요즘은요 양심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우리 뭐 여기 안에도 다 양심 지키고 산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 여기서도 양심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많아. 근데 어떤 양심이 많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는 어떤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괜찮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것도 생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성령이 이제는 거기서 떠나와서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약한 마음, 양심의 약한 부분, 인간의 율법의 약한 것들이 이게 귀신이 더 잘 알아. 사단이. 그죠? 사단은 어떻게 여러분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을 이제는 너의 의로 해야지. 네가 그렇게 하고 기도가 돼? 네가 그렇게 하고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네가 곧다이로 살고 천국 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막 아주 옥죄는 거야. 제가 어떤 기분이 드냐면 이걸 이제 연구하다가 우리가 성을 쌓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죠? 높은 건물이면 건물일수록 몇 년 걸려. 근데 사단은 한 번에 여러분 무너뜨리는 건 한 번이고 단번이거든요. 무너뜨리는 건 시간도 안 걸려. 그러니까 저는 막 계속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들여보내. 저도 맨날 이제는 네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까 제발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서 계속 저도 밀어넣어.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안에 그냥 쑥쑥 집어넣어. 근데 깊이 들어간 사람은 괜찮아. 조금 그래도 좀 염려가 되지만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좀 안심이 돼. 근데 문 가닥다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 불안한 사람. 마귀가 한마디 양심을 딱 거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싸우고 너 오늘 예배 드려도 되냐? 네가 그렇게 부모한테 그렇게 그냥 함부로 말하고 네가 그냥 오늘 기도가 되냐? 네가 이렇게 하면서도 네가 그렇게 곧다이로 살면서 네가 하늘나라 네가 들어갈 수 있냐? 딱 한마디에 끌려 나와. 그 문 앞에 저희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갔다가 끌려 나와. 들어갔다 또 끌려 나왔다가 들어갔다 끌려 나왔다. 나중에는 머리채 잡고 끌려 나오고 나중에 멱살 잡고 끌려 나오고 막 그런 기분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말요, 이 날마다 죽으라는 얘기가 우리의 입장하고 사도 바울의 입장이 또 다르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계속 그런 어떤 착한 거, 좋은 거, 괜찮은 거, 인간적인 도리, 인간의 윤리와 도리, 뭐 그 율법 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날마다 그거하고 싸워. 예, 그냥 그러면서 그냥 막 죄짓고 나면 막 죄송하고 괴롭고 막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막 죄짓지 말아야지, 막 착한 사람 돼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반대야. 반대로 오히려 그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죽이라는 얘기야. 인간의 의,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 그래서 나쁜 사람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라리 죄인이 되면 주님을 바라보는데 의로우면 주님 안 바라봐. 잘 되면 주님 안 바라봐. 힘들면 주님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여러분 다 같이 죄 한번 집시다. 그만 인사 안 하잖아. 너무 양심적이라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착한 사람 되려고 날마다 여러분 육체를 쳐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자꾸 고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수고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더 잘 알아? 성령 하나님이 아시죠. 요것만 처음부터 여러분 잘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왔더라면 여러분 예수님 벌써 만났어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벌써 정말
너무 아주 녹여서 아마 예배드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17절 말씀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지, 절대로 거기서 나쁜 사람 되어 죄인이 되어서 나올 수 없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범죄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버릴 리가 없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할 일이 없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율법을 지키자, 율법의 어떤 삶을 살지 않게 하실 수가 없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데 네가 나쁜 사람 되게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는 거야. 너가 인간의 네가 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착해, 너무 양심적이야, 너무 정말 괜찮은 사람 되려고 아주 너무 교양한 척, 너무 아주 뭐랄까 순수한 척, 선한 척 하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나도 구역질나? 나 구역질나.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한테 기대할 게 없어. 그죠? 사단이 한마디 할 때 여러분 진짜 그때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단이 너 그러고 교회 가? 너 그러고 예수 믿어? 너 그러고 네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된다고 그래? 너 그러고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악하거든. 엄청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죄질 수 있냐? 로마서 6장이 뭐라고 써요? 그럼 죄질 수는 없어. 죄 속에 은혜가 있어. 의에는 은혜가 없어. 의는 네 의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 상관이 없어. 우리 믿음으로 된 거니까 네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하지 마. 자랑할 육체가 없어. 네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된 것이야. 근데 왜 그거를 놔두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헛되이 죽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생각을 버리는 거야. 반대로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예, 죄를 지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막 그냥 뭐 망연자실하고 거기서 막 죄책감 느끼고 막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못 가. 죄는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가까워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란 말이야. 이거 그래서 해결하러 왔는데 왜 안 해결된 것처럼 니들이 해결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처음부터 어떤 성이, 어떤 도시가, 어떤 아기가 태어나서 어떤 나무가 묘목을 심어서 처음부터 확 올라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신기는 거죠. 신겨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죠? 그럼 주님 앞을 바라봐. 죄 질 때마다 죄하고 막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죄송하다고, 좀 잘하려고 했는데요, 죄송해요. 그냥 한 대 때리세요. 그냥 그렇게 방자하게 할 수는 없고, 주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호수나 강은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열심히 노력으로 건널 수 있어. 근데 저 태평양 바다는 혼자 못 가. 저 바다를 노저 항해하는 그분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라고 얘기하셨잖아. 그러니까 마치 지가 뭔가를 해서 된다고, 율법으로 뭔가 해서 된다는 것은 마치 지 강이나 호수처럼 웃기게 보는 거야. 하나님을 아주 웃기게 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를 봐도 다 정말 안 되는 거야. 아니, 율법도 안 됐는데 그럼 율법보다 더 좀 새로 오셨으면 좀 뭔가 법을 좀 작게 뭐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잖아. 이제는 행위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음의 법이 들어가는데 이제 마음까지 통치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냥 마음은 어떻게 그냥 놔두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는 있어. 노력이라도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율법도 안 되는 거, 육신으로 행위의 법도 못 지켜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의 법에다가 이제는 누구를 미워를 해도 살인죄고, 누구를 뭐 탐을 내도 남의 걸 탐을 내도 도적질이고,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 마음에 품어도 이게 완전히 그냥 간음죄고, 이거 아주 그냥.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 그럼 이제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내 마음 다스려. 내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다스려? 마인드 컨트롤해? 아니면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막 혼자서 막 그냥 뭔가 연불 외워? 안 되죠? 여러분, 안 돼요. 제가 왜 여기서 이 자리에 세웠나 하나님께서 했나 했더니 예수님 사랑이고,
오직 예수님 사랑이고, 두 번째도 예수님 사랑이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고, 또 예수님 사랑으로 또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 그것도 예수님 사랑이고, 그래서 저를 다 세우셨구나. 내가 예수님 사랑을 다 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들 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 정의는 어디 가서 찾아? 공의는 어디 가서 찾아? 아니요, 안 돼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공의로운 사람 되라면 공의로 정의를 이루는 거고,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거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내 맘대로 못 해요. 이상하게 그 감정 통제, 통제되면은 그건 정말, 그것도 무서운 거죠, 그죠? 주님이 우시면 나도 우는 거고, 주님이 그냥 울지 말라면 저도 안 우는 거야. 모든 삶이 어디로부터 온다? 그 정도 되려면은 이게 좀 잘한 거죠. 좀 잘한 거야. 그러나 항상 변하지 않는 건 순수, 진실, 진리. 그건 변하지 않는 거야. 그건 변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의 삶에 어떤 그 살아드리는 걸 어떻게 살아드려요? 주님과 함께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 듣고 정말 주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기도로서 잘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사무엘이 지금 엄마 아빠 뭐 눈치 알아볼까요? 사랑이 정도 되니까 우리 사랑이가 워낙 영리해서 그래. 7살 돼도 몰라봐. 우리 사랑이 진짜 영리해. 다 얼굴만 봐도 딱 눈치가 있어. 말하다 보면 애가 아주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런 애들이 많지 않아. 요즘 애들은 다 똑똑하긴 해요. 제가 그건 인정하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도요, 아기 때는 못 알아들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지금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철이 없어 못 알아들어. 그래 10살, 11살, 12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이렇게 됐죠. 이 정도 됐으면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 그 소리만 들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벌써 쎄쎄쎄하고 앉아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세월을 많이 허송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세월을 잃어버렸어요. 다 여러분이 하려고 했잖아. 예수님 믿으면서도 항상 방향은 늘 율법에 가 있었잖아. 예수님 믿으면서도 방향은 늘 세상 바라보고 있었잖아. 사람 바라보고 있었잖아.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잖아. 자기 양심 따라 하려고 했잖아. 사실 양심보다 더 두려운 게 하나님 양심이에요. 사람의 양심은 거짓말도 시킬 수 있고 자기 어떤 형편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날마다 죽으라는 게 자꾸 죄 속에서 나 좋은 사람 돼야 되는데 잘못됐어 뭔가 이게 이것 때문에 계속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갖고 죄송해서 못 가고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 얼굴에다 좀 철판 좀 깔으라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철판 깔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회개는 예수님한테 가서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 옛날에 죄의 종이 이제는 의의 종으로 됐어. 이제 사망에서 있다가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방법으로 왔어. 옛날에 이제 법이 바뀌었다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언젠가 왜 그 로마서 7장에 가면 남편 있잖아. 이제 이전 남편 고약한 남편 죽었다고. 이제 새 남편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남편한테 가도 이게 죄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냥 죽은 남편 있다가 그냥 옛날에 있던 남편이 그냥 아주 삶을 그지같이 살다 이제 다시 새로운 남편 보니까 새로운 남편은 그냥 너무 괜찮은 거야. 모든 게 자유하게 하고 너무 편안하게 하고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너무 자유하게 하니까 또 이러다가 또 언제 또 옛날에 살던 남편처럼 또 언제 또 핍박할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야. 여기에 모습을 우리가 갖고 여기로 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 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날마다 죽으라고 하는 거야. 이제는 육신을 하려고 하는 거 이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으려고 하는 거. 주님 앞에 맡기는 걸 연습하라는 얘기야. 죄 가지고 이제 싸우지 말고 죄를 가지고 왔으면 주님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라는 거야. 주님이 아들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고 아들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은 육의 어떤 인간적인 의식적인 율법의 의식, 어떤 자기의 의의 의식 이런 거로 사는 거 계속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거든. 계속 죽으세요. 십자가의 피로 끊어내고 이제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게 사람한테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빠지는 게 더 무서워.
여러분 아시죠? 사람한테 혼나는 것보다 사람 속에서 이 뭔가 심판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이루는 어떤 그런 일보다 하나님께서 이루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헛되이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윤리의 기준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기준이지. 인간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거 바라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 그럼 소금기둥 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맨날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라. 예수님하고 뭔가 이게 관계 회복이다 맨날 이러잖아. 예수님과의 사귐이다. 예수님과의 교통 교제다. 예수님과의 이게 하는 그부터 오는 은혜다 말씀이다 맨날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의를 버리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장단점이 다 있다 그랬어. 죄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또 좋은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는 나쁜 건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죄인을 부르셨어. 하나님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야. 자기 할 수 있다 막 어른이라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야. 자유의 한국인을 부르는 게 아니야. 의지의 한국인, 의지의 한국인 많잖아요, 그죠? 나는 할 수 있어 막 의지의 한국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죠? 의지의 한국인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사람을 부르는 거야. 강하고 대단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부르시오. 하늘 뜻을 전하셨다. 아주 그냥 잘 나가고 높은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천하고 낮은, 아주 미련하고 천대받고 아주 멸시받는 사람들을 불러. 그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야. 한마디로 애통하는 자야. 그 사람들 붙들어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16절의 말씀 그러잖아. 16절에 왜 8절 말씀 왜 나와? 16절 말씀에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고치면 산다. 이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지. 죽어야 사는 거지. 그러니까 고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쳐서 좋은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 되라는 얘기인데, 이 새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그런 새자가 아니에요. 새 것을 말하는 새자가 아니야. 이 새자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원어에서 이 새자라는 것은 우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고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고치려고 했잖아. 고치려고 했잖아요. 그죠? 아니야. 고치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는 완전 옛 것을 이제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제는 새 사람을 이제 우리가 입는 거예요. 예수로 이제 예수님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야 돼. 계속 깊이 들어가야 돼. 아주 마귀라는 놈이 끊어내지 못하게 들어가야 돼. 어떤 율법의 소리에도 여러분이 그냥 어떤 그 마음을 그냥 닫아버리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왜냐면 진짜 건물 짓는 건 오랜데 그냥 무너질 때는 잠깐인 것처럼 그냥 열심히 갔다가 그냥 예수님 안에 가서 밀어넣으면은 그냥 한마디에 끌려 나오는 게 난 너무 억울한 거야. 그죠? 끌려 나오지 마세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고 아주 명령을 하시라고. 예. 그리고 절대 예수님 안에서 나오지 마세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꿀을 먹는다는 그런 설교도 있는데 그거는 또 내용이 달라요. 그 나중에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자,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해.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야.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 인간의 의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고나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이나 여러분의 뭔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야. 그 불법이야.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이 뭐 얼마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엄청나게 더럽게 정말 죄인들이에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됐어요. 저는 그 정도 못됐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러나 그건 주님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사람 변할 수 있어요? 사람 변할 수 있다? 조금만 어떻게 노력해서 변할 수 있겠지만 그건 변한다고 생각하면 변하는 게 아니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는 거지. 사는 건 뭐야? 탕자가 집 나갔어. 근데 다시 왔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왔다 그랬어. 죽은 거와 사는 것은, 죽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죽는 거야. 사는 건 뭐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사는 거야.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바라보다가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여러분이 수고하려고 노력하다가 주님 잃어버려. 근데 여러분은 가는 길도 모르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일생의 길도 모르고, 여러분 가는 발도 여러분이 걷는 것 같지만 그 발의 걸음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대. 여러분이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의 모든 행사는 주님의 손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이 뭐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안 돼. 전 여러분 정말 진짜 많이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해가지고 왔어요. 오늘이라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표현이 부족해가지고 좀 그랬어. 그런데 이번에 이제 표현을 좀 주신 거지. 표현을 주셨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게 내가 막 내 수고하고 노력하는 여기에서 이거 죽이고, 그죠? 내가 막 인간의 의를 막 이루려고 하는 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쫓아와서 하나님을 매달려서 하나님께서부터 내 마음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했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져주신다는 거 두 가지 내용이 있어. 두 가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짐을 만드시기도 하고 안 만드시기도 해.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첫째 그 해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짐을 없게 하실 수도 있어. 있게 하실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이 네 짐을 대신 줘주실 거야. 근데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짐이 없을 거라고 어차피 두 개는 안 돼. 한 번에 두 개는 될 수가 없어.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동에서 먼 곳 같이 주에서 멀게도 해주신다고 성경 말씀 분명히 있긴 하니까 주님이 죄로 해서 멀게 할 수도 있어. 죄가 네 앞에 있지 않게, 보이지 않게 그런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하는 사람, 너한테 안 보낼 수도 있어. 너를 화나게 하고 너를 시험 들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것들 안 보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셔. 왜? 내가 안 보내시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내시되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는 게 더 여러분 성숙화시키는 거야. 그쵸? 그쵸? 주님이 우리를 짐을 없게 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바보가 돼가지고 주님 어떻게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더 택해야 되냐면, 짐이 있어도 좋아. 예수님이 같이 저만 주신다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님과 같이 짐을 지면서, 왜 있잖아, 팔레스타인에 그 밭 가는 소들은 우리나라는 황소 하나 뭐 이렇게 갈지만 한 마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거기 뭐예요? 멍에를 쓰고 가지만 팔레스타인의 소들은 결의로 간대. 두 마리를 같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짐을 져주면은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감사할 거 아니야. 얼마나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리고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을 거 아니야. 자랑하지 않을 거 아니야. 뭔가를 잘해주고 받으려고 하니까 마음 상하는 거야. 바보야. 너 바보냐? 그거 아니잖아. 내 거 아니잖아. 하나님 거지 다. 다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 자기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져주셨어. 우리의 어떤 삶이 어때요? 삶이 주님이 함께 동행하니까 그 자체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행복이란 말이지. 주님을 경험하는 게 행복이라는 얘기지. 그거를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20절 말씀에다 그 말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다 헐었던 것은 오히려 뭐가 죄냐?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게 죄야.
여기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주님 다 헐어서 다 이제는 끌어냈는 다 무너뜨렸는데 그걸 다시 세운다면 죄는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거 죄는 조금이야. 여러분이 막 정말 살인죄, 미워하는 거, 간음죄 이거 다 나쁘지. 근데 더 나쁜 건 뭐야? 하나님께서 세운 거를 헐어버리는 게 더 나빠. 이게 더 죄야. 여러분 인간의 죄보다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죄가 더 커요. 왜?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인간은 작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두 번째야.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게 진짜 나쁜 거야. 그게 더 큰 죄야. 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은 죽고 이제 영으로 살았잖아 우리가. 그죠? 산 사람이 다시 가서 옛날에 가서 토한 걸 다시 또 먹고 또 토하고 그냥 씻었는데 또 다시 돼지에 굴러가지고 또 그냥 더럽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주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보다 더 나쁜 게 뭐다? 자기의. 이게 훨씬 나쁘다. 그리고 죄보다 진짜 더 나쁜 게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더 나빠 그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미 십자가로 무너뜨린 걸 다시 세우는 건 이거는 천하에, 이거는 지옥 가야 될, 이건 아주 나쁜 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 네가 만일에 의를 행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살아. 그냥 살아. 거기서 살아.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를 속량하셨어. 왜냐면은 이 십자가 세워진 율법으로 된 사람들은 다 나무에 달려야 되거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거든. 근데 거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빼내주셨다는 거야. 건져주셨다는 거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속량해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를 받아야 돼. 예수님하고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만일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면 이제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이야.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옮겨지고 이제는 모든 법이 육신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어지고 주인이 바뀌었어.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소가 바뀌었어. 세상에 의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신분이 계속 얘기해줘도 또 여러분 또 막 그냥 또 가잖아. 또 개가 먹은 거 또 뭐 토한 거 또 먹잖아. 아우 더러워. 씻고 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 듣는 여러분 있을까요? 여기 듣는 우리 메시지 듣는 여러분 다.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너무 억울해? 여러분 아니에요. 저 정말 이제는 알았어요. 로마서 통해서 이제는 의가 뭔지, 이제는 사람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쭉 가시면 되는데 있어. 한두 명이 있어.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얼마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얼마나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여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왔는데, 아니 주님이 힘들게 오게 하셨는데, 주님의 작품인데, 예수님의 믿음인데, 얼마나 정말 힘들게 여러분 여기까지 데려다 놨는데 또 가서 그냥 육신의 것 가지고 가서 그냥 또 거기 가서 괴롭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큰일 나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향해서 죽었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향해 살았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산 사람들은 율법에서 죽은 사람들이야.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여러분 성전인 것과 여러분의 성령이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내게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 물론 육신은 뭐 육신의 어떤 그런 삶을 그렇다고 삶을 막 육체의 삶을 다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만큼은 주님의 전이 돼야 된다는 거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된다는 거지. 예, 육신적인 것은 아예 싹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지정의야, 지정. 우리의 막 의지, 정의, 우리의 정말 생각과 이게 느낌 이런 그죠? 이런 하나님의 지식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영육혼이 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이나 윤리나 도덕 이런 어떤 죄의식 속에서 살지 말고 거기서 해방시켜 줬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으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저들 구원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야. 그게 이제 더 이상 죄의식에 있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 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은 참 자유하게 하시고 기다려도 주시고 참아도 주시고 참 하나님 정말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네가 네 속에서 네가 뭔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마. 네 주인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야. 널 수고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설득시키고 막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막 그냥 막 감내해주시고 막 그냥 재촉해주시고 어떤 때는 재촉해주시고 어떤 때는 또 그냥 막 평안하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잠잠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온 게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걸 이제는 조금씩 알고 가. 이게 누가 한 거냐면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가 정말 믿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을 정말 진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 주신 거야.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 우리는 정말 마음껏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냥 의미를 그냥 막연하게 주님 막 그냥 막 예배 시간이니까 찬양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막 막연하게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냥 찬양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내 속에 주인 되셔서 감사하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버리지고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은혜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주님 안에서 더 날마다 시켜가면서 가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그냥 우리 안에 수고하고 노력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주님의 믿음이야.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신앙, 우리가 이게 진정한 예배고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알죠? 여러분 이제 알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좋을 수밖에 없는지, 기쁠 수밖에 없는지 모든 거 다 해방해 주셨어. 이제는 다시 누가 끌어내도 끌려 나오지 마. 끌려 나오지 마세요. 누가 막 기도할 때 막 그냥 야 너 니네 남편하고 이렇게 한바탕하고 너 기도가 되냐? 그래 기도가 너무 잘 된다. 내가 죄인 돼가지고 더 잘 된다. 예시피로 물러가라 이 악한 원수마귀야 막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야 죄가 죽고 죄가 살면 예수님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를 버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지금까지 정말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작품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모세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뭐 요셉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뭐 다니엘이나 뭐 국무총리 만든 거 요셉이나 다니엘 국무총리 만든 것도 하나님 작품이고 왕 만든 다윗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가 하려고 나가면 이제 사울왕 같이 되는 거지. 삼손 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삥 나가는 거야 그냥. 그때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수고하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만 하면 돼. 그죠? 이방인들은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냐? 막 이방인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꼭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왜 누구는 택하고 하나님이 누구는 안 택했냐 그러고 아니 그냥 택했으면 아멘하고 그냥 엎드려서 웃으면 되잖아. 그죠? 웃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처럼 마치 잘못된 사람처럼 심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처럼 뭔가 투자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거두려고 하는 아주 그냥 욕심쟁이 파렴치한 아주 사기꾼 도둑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저녁에 늦게 온 사람 한 달에 대란 줬더니 아침에 와가지고 왜 그냥 한 달에 우리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우리한테도 한 대리온 주고 쟤도 한 대리온 데나리온 주고 그러니까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했는데 네가 왜 나를 악하다 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왜 구원 뭐 예정론이 있고 뭐 구원론이 있고 막 이런 얘기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그냥 정말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은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 옳아. 절대자는 틀림이 없어. 우리가 틀리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틀리는 게 없어.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치도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니까 실수가 없으시 하나님은.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많이 원망을 갖는 사람들이 왜 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죠? 그게 죄예요. 정말 그게 끔찍한 죄야.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순수 감사. 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 핏값을 주고. 근데 우리는 우리 게 아니야. 우리 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주인 대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바라보려니까 인간을 육신을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 아들이 자유하면 자유케 되는 거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야. 아들이 자유하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유할 수밖에 없어. 여기서는 얽매이는 게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얽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자체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어떤 형벌, 내 죄, 내가 어떤 잘못된 부분에서 막 그냥 형벌과 공포에 막 두려워 떨지 마시고 거기에 막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뭔가 어떤 정죄를 당하고 막 거기서 막 그냥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헛소리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와서 모든 걸 가지고 와서 주님 감사해요. 지금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나 같은 죄를 좀 사랑해 주셨네요. 진짜 포기하시지 않으셨네요. 끝까지 참아주셨네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또 주님 7번씩 70번씩 참으라는 얘기는 주님 얘기지 누가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절할 거야. 7번씩 70번을 참으라는 게 어떤 인간이 그걸 참을 수 있겠냐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헛되이 죽은 거지. 참으라고 하면 잘못된 거지 또 이것도.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된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참 우리를 질려버리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너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정말 우리가 너무 한심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정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구나.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이제는 어디로 가냐? 할 수 있는 그분에게 가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야. 자, 우리 21절 마지막 읽고 끝납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이 율법이나 제 의식이나 어떤 여러분 옳은 일을 하려고나 여러분께서 뭘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걸 다시 세우는 거가 되는 거고, 은혜를 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데 이거를 패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렇게 헛되이 죽으셨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바뀐 걸 제가 늘 얘기하잖아. 예수님 사랑이면 돼. 모든 게 예수님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휴거 당하는 것도 예수님 사랑.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의를 이루는 것도 예수님 사랑. 우리가 어린 믿음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 사랑. 다 예수님 사랑이야.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도 돼.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잖아. 그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놀아. 어린 것들이 뭐 노는 것밖에 더 있어요. 어린애들 노는 것밖에 없어. 그죠?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일하지? 어느 정도 살아야 일하죠? 어느 정도 자라야?
일단은 대학교까지 가려면 졸업할 때까지는 몇 살이에요? 20 몇 살 되죠. 그것도 제대로 제일 코스를 잘 밟아왔을 때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스를 잘 밟아오면은 여러분 한 신앙생활 한 30년 하면은 직장생활 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일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몇 년 됐어요? 예수님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제는 의 안에 들어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벗겨지고 하나님의 그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게 지금 몇 년 됐는지 그거 계산해 가셔가지고 그리고 또 다시 나가면 안 돼. 그럼 낙제 받는 거야. 그 안에서 계속 있어야 돼. 그 은혜 가운데.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이 자라난다면 하나님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나라가 죽어도 살 수 있어.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망해도 솟아날 구멍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하면 그런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100% 다 100%, 1000%, 10,000% 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사람들 찾지. 인간적인 뭔가 그런 거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점수가 그만큼 30%면 30% 낙제, 60%면 60%, 100%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면 100%. 하면 그 온전한 자 100%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한테 희망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역사하실 거예요. 막 여러분이 막 모든 걸 다 초월해가지고 막 완전히 막 그냥 막 돌을 닦아가지고 막 석가모니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했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정말 악하고 폐역한 죄인이란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 하늘의 보좌를 박차고 여기 오셨겠냐고. 어떻게 하시려고? 다 내게 오라고. 내가 너희 집을 다 지어주겠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가라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법으로 이게 합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히 그냥 정말 옛날에 뭐 과거에 어떤 누구누구들 성인들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산다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을 통해서 막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이 또 전 세계로 나가고 이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알고 나면 오직 한 길밖에 없잖아. 예수님이 길이잖아. 생명이잖아. 진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는 정말 죽어도 이런 어떤 확실한 은혜를 알고 나면 죽음조차도 여러분은 기쁨으로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순간순간을 그 은혜 느낌 있잖아요. 뭐 음성을 듣는다 해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지, 가슴 속에서 울리는 어떤 그런 음성, 느껴지는 느낌, 막 감동하는 감동,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 30년 같이 살다 보면 그냥 딱 얼굴만 봐도 벌써 딱 표정만 봐도 그냥 아주 그냥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딱 감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쉴 수 없는 그냥 정말 주님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